자, 우리 같이 보는 말씀 이사야 62장 1절에서 12절 마지막 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62장 1절에서 12절까지 읽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취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으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 이사야 본문은 구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매우 큰 그림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1절에도 구원이라는 말이 나오죠. 예루살렘의 구원이란 말이 나옵니다. 또 11절에도 구원이 나와요.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이런 그 구원을 지금 미래의 사건으로 지금 내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또 1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라고 이렇게 또 구원이 완성된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절에서 12절의 말씀은 이제 어떤 과정으로 구원이 일어날 것이고 또 그것이 완성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을 크게 보여주고 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은 이미 나에게 과거 사건인데 그러니까 이사야 이 예언이라는 것은 내게 성취된 사건이야. 이제 나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이 아니고 구원 이후에 어떻게 살 거냐 하는 삶의 실천이지 뭐 또 다른 구원을 얻겠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겠지만 정말 그럴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잘 아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 여기 너는 디모데예요. 디모데는 이미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구원받은 사람이고 심지어 목회자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지금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지혜가 있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 문제는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필요합니까? 성경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특별히 그 디모데 같은 사람에게는 구원 외에 다른 거를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반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구원관이 왜곡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매우 기초적인 거예요. 그건 시작에 불과한 거고 시작에 필요한 거지. 그 이상으로는 삶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영광의 꽃을 피워야 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나 또 심지어 많은 교회들이 개인주의라는 이 세상 문화에 편승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킨 결과인가 하는 거예요. 성경의 메시지가 우리가 종합해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개인 영혼 구원, 그리고는 땅에서 영광, 영생. 하나를 더 넣자면 예수님 믿고 영혼 구원 얻고 복 있는 자로 살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 그런데 여기에 매우 중요한, 아니 성경이 핵심으로 여기고 있는 그게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그게 바로 교회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교회의 구원. 개인 영혼의 구원이 복 있는 자의 삶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그 연결고리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교회의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구원을 하나님 완성시키는 그 자리에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도 이 오늘 말씀만 아니라 다른 많은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되면 다시금 교회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에베소서 4장으로 한번 다 가보세요. 313쪽에 있는데 에베소서 4장 말씀 그 전체보다도 거기에서 좀 우리가 찾아서 읽어볼 몇 구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먼저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13쪽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8절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예. 여기 읽어보면 전체적인 맥락이 개인적인 것은 없다. 그거예요. 다 하나다. 물론 이 7절에 우리 각 사람이 등장은 해요. 그런데 왜 각 사람이 등장할까? 그것은 그 이유는 12절로 내려가 보면 1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은혜를 나눠주셨는데 그거는 각 사람의 그 자체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다. 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을 또한 구체적으로 1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16절을 또 읽어볼게요.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게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뭐예요? 다시 우리가 정리하자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그 내용, 그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개개인 같아 보입니다. 개인의 삶을 사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리스도의 지체들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광이고 복이고 영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 참여함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의 참 의미라는 거예요. 개인의 구원은 교회의 구원으로 완성이 된다.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모든 메시지입니다. 그래서도 오늘 본문 1절에 예루살렘의 구원이라는 말이 나왔고 11절에 시온의 구원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이 완성이 된 것이 하나님 역사가 완성되는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적용을 할 때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봅니까? 그 적용 영역에서 나는 얼마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내 은사를 성도들을 세우는 일에 사용하고 있는가? 이런 우리의 질문이 반드시 적용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개인주의 문화에 젖어 있는 성도들의 생각을 한번 반영해 볼까요? 아무도 나를 방해하지 않는 교회의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그리고는 내 은사와 내 재능은 내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는 그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탄탄하게 삶의 기반을 세우고 흠잡힐 것이 없는 삶을 살고, 또 그러기 위해서도 신앙이 또 필요하고, 그게 하나님이 땅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목적입니까? 우리는 영혼 구원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고 그 다음에는 복이 찾아올 거로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 삶에 보게 되면 삶의 어려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개인 영혼으로 끝나는 것이, 개인 영혼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피부로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아마 그러서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안에 우리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우리 개인의 문제 해결에 대한 해답으로 또 우리 삶에 적용시키고 싶어 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만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한 말씀을 더 갈급해하고 거기에 있는 구원을 적용시키려고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 우리가 또 잘못된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을 왜 자기에게만 적용을 시킵니까? 구원에 대한 약속에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은 내 문제에 대해 해결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약속이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시는 그 구원의 사건들을 하나같이 들여다볼 때에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놀라운 의미를 발견하는 것은 그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신 하나님의 계획과 맞물려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의 지혜가 시온의 구원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모르고 응답받았다라고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어린아이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2절에서 5절을 보게 되면 거기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구원의 기쁨인데 그 구원의 기쁨이 결코 개인의 기쁨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구원의 기쁨이 교회를 향해 있다는 것을 두 단어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4절에 보게 되면 헵시바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뷸라라는 단어가 나와요. 헵시바라는 것은 내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그런 뜻인데 여기에 그 여인이 누구예요?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예요. 내가 아니에요. 교회예요. 뷸라라는 말은 또 이런 뜻이에요. 결혼한 여자다. 근데 이게 무슨 한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의 신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린 양인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교회가 연합된 현실을 바로 뷸라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그 연합된 그 모습 안에서 그 자녀들이 나옵니다. 5절에 보니까 내 아들들이라고 나오는데 그게 바로 우리들이거든요. 그 우리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할 백성들이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시민들인데 이들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완성이 뭐예요? 예루살렘이에요.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이 너가 누굽니까? 예루살렘이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이 그 교회를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피날레입니다. 마지막 종결이에요. 그 성경은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루시는 일에 쉬지 않고 일을 하신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내가 나의 인생을 소중히 여기고 내가 나의 인생을 복으로 채워가고 내가 나의 인생이 영광스럽기를 바란다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를 얻어서 지혜로운 삶을 내가 이루어가고 또한 그러한 삶을 얻기를 바란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그거는 바로 오늘 이사야가 1절에서 결심한 바이고 6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그 내용이에요. 이사야가 무엇을 결심했습니까?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그랬고요.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했습니까? 6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7절로 읽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뭐예요? 쉬지 않는 기도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삶의 중심에 쉬지 않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아니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아니 그런 불가능한 그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합니까? 라고 반문하겠지만 그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말씀의 근원이 오늘 이사야 62장에 있는 거예요. 이 2장의 말씀은 62장의 말씀은 불가능한 기도가 아니고 너무도 확실한 기도고 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쉬지 않는 기도인가 하는 것을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겁니다. 6절에 보니까 성벽 위에 파수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성벽 위에 파수꾼. 성벽 위에 파수꾼이 주야로 기도를 할 수 있으려면 교대로 해야 돼요. 혼자서는 못하는 거예요. 주야로 교대하며 수행하는 일인데 왜 이들이 성벽 위에 있는 거예요? 집안일에 매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고 성벽 위에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고 성벽 위에 세워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것일까? 보통은 파수꾼은 외부의 공격에 대해 경계하고 내부의 안전을 지키고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러한 어떤 임무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예루살렘의 파수꾼의 사명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것은 아니에요. 사실 실제로 따져보면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지키고 내부를 안전하게 하는 건 하나님의 임무입니다. 우리가 그거 못해요. 교회를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고서 내가 지킨다?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이 파수꾼을 세워서 하게 하시는 임무는 다른 데 있습니다. 뭐냐면 미래에 하나님의 성으로 돌아올 하나님의 백성을 주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벽 위에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신다. 그러니까 쉬지 않는 기도가 뭡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개인의 일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는 거, 그게 쉬지 않는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해가지고 나는 쉬지 않는 기도를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요, 그런 말을 하라고 지금 이 명령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를 위한 기도하는 것으로 기도 생활이 끝나버려요. 그리고 또 그 기도 생활에 그냥 매여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벽 위의 파수꾼은 자기 관심사에 쏠려 있지 아니하고 성 밖에 하나님이 부르실 백성들의 영혼에 쏠려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기도가 뭘까요? 하나님이 뭐를 이렇게 까먹다가 기억을 못 하실까 봐 우리가 기억을 하게 하는 그런 기도를 말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기억하게 하는 그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통하고 있는 것, 이게 하나님으로 기억하게 하시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약속을 받습니다. 약속을 받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 믿음은 소원을 일으켜요. 그리고 그 소원을 우리로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약속이 기도를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사람이 욕심을 품으면 순서가 거꾸로 돼버립니다. 그리고 마치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야 알았어 내가 그거 이루어줄게 하고 약속을 우리 받아낼 것 마냥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는데 그거는 순서가 거꾸로 된 한참 잘못된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의 약속을 끌어냅니까? 우리는 기도가 그런다고 생각하겠지만 야고보서 4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마음의 소원을 가진 대로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 마음에 일으키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에 아무리 열심히 내는데 응답이 없어요. 왜 응답이 없어요? 그 이유는 말씀이 일으키는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냥 내 생각에 파묻혀가지고 내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 병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취업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업에 복을 주세요. 이건 자기 집을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자기 안방에서 드리는 기도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 성벽 위에서 하나님으로 기억하게 하시는 기도를 드려야 하나님이 일을 쉬지 않으신다. 그로 쉬지 못하게 하는 기도가 그 기도다. 그러한 응답, 100%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드리는 기도,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교회를 품고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병이나 취업이나 또 사업이나 이 모든 것도 우리가 잠깐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병에 대해서는 고린도후서에 의지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의 약함을 통해 나타나기를 바라나이다. 취업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사업은 어때요?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의인의 길로 가겠사오니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너 그렇게 기도는 했는데 왜? 그 이유가 뭐야? 물어보시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살피는 파수꾼으로서 예루살렘 성벽에 올라서 하나님으로 기억하게 하시는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무엇을 소원하되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세우실 시온을 위해서다. 하나님의 말씀은 많은 경우에 사실 우리가 닥칠 상황하고 즉각적으로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아니, 연결성이 전혀 없는 말씀을 우리가 매일같이 대하기도 합니다. 아니, 그렇다고 현실과 연결성이 없는 말씀을 붙든다고 그리고 그것을 기도한다고 우리의 삶이 뒤처질 것 같아요? 아니, 그런다고 해서 문제 해결이 멀어질 것 같습니까? 내 문제는 이거니까 이거를 기도해야 되고 이거는 말씀하고 내 삶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거니까 그냥 읽고 마는 겁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무엇이라도 말씀을 놓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교회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그 교회의 지체인 내가 그 하나님이 구원 사건을 통해서 반드시 쓰임받고 혜택을 받게 하시는 사건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부스럭이라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입는다면 그거는 내가 정말 힘쓰고 애쓰고 내 손으로 일을 만들어내고 해서 어떤 것을 얻는 유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비교할 수 없는 행복감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거예요. 더불어서 영원한 상급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기도의 폭을 넘어서 성벽 위의 파수꾼으로서 예루살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에 필수적으로 이제 자라가면서 밟아야 될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기억하게 하시는 이 기도를 드린 후에 성벽 위의 기도자가 반드시 실천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아까도 읽었지만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어라 그랬습니다. 네. 아직 한 사람이라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어떤 사람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그림자도 안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성벽 위에서 기도한 후에 성문으로 나아가서 백성이 올 길을 닦고 도를 제하고 그리고는 깃발을 세워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벽 위에서 약속대로 기도를 했으면 기도한 내용대로 성문에서 현실을 살아라. 이것이 내가 벌리는 일이 아니에요. 왜요?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는 것이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의지해서 성문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우리에게 무엇부터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미 예비된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한 구원을 이루시고 그 구원이 이루어진 안에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신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11절 12절에 보면은 시온의 구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과 또 하나님의 백성은 시온의 구원을 통해서 영원한 상을 얻는다는 것, 그거를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11절 12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셨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이루어진 이미 약속을 우리는 가지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도 오늘도 우리는 예루살렘 성벽 위에 올라가야 합니다. 잃어버린 백성, 버림받은 백성, 돌아오기를 내다봐야 해요. 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올 길을 내가 어떻게 내 이 작은 몸으로 준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사와 재능을 통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는 교회의 구원이 우리의 생각에 가득 차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 교회를 구원해 주세요 하고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묵상이 교회의 구원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는 부탁하지만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오늘 이후로 성벽 위에 파수꾼이 되어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교회의 구원을 위한 기도로 그것을 바꾸시길 바라고, 내 인생의 자리에서 나의 은사와 내가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은혜를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돌아오는 길을 예비하는 데 사용받기를 원하고, 또 길을 잃고 버림받은 그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또 알려줄 수 있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그 소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구원을 이루는 충성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우리의 인생이 맞춰지는 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헵시바와 뷸라의 현실로 우리를 불러드릴 때 거기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을 나누시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와 같지만 또 장성한 때에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 개인의 구원을 감격하고 또 그 안에서 복을 얻기를 바라며 살아왔사오나,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로 자라게 하실 때에는 예루살렘의 구원이 있으며 시온의 구원이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사명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버지여, 이제는 집안을 나오게 하시고 예루살렘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 저희들을 세우셔서 우리가 쉬지 않는 기도로 예루살렘의 구원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사역에서 우리의 눈이 이제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는 백성들의 영혼으로 향할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이 돌아올 길을 수축하고 돌을 제하고 깃발을 세워 우리 하나님이 채우실 이 교회를 위해 우리가 늘 기도에 힘쓰고 우리의 삶에 힘쓰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참 나아가는 모습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린 저희들의 영혼들을 주님께서 자라게 하실 때 우리가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여 따라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또 다른 어린이를 붙여주실 때 우리가 그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칠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성숙하게 하여 주옵시고 개인주의를 가르치는 사회 문화에 젖어 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의 말씀을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는 교회들로 서게 하셔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시온과 예루살렘의 구원을 예비하는 모든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